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사순절기를 지나 부활절기를 맞이하였습니다. 안팎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이때에 부활의 그 능력과 기쁨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늘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받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으로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초대교회가 전파한 그 복음의 핵심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특별한 존재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죽었던 사람이 되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인간 예수가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그 일에 부활만큼이나 확실한 증거는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이 이토록 중요한데 문제는 이 부활만큼 믿기 어려운 것이 없다는 데 있습니다. 사복음서 중 가장 마지막에 기록된 이 요한복음은 사도들로 대표되는 믿음의 한 세대가 지나가고 그만큼 부활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고 또 회의에 빠지기 마련인 그러한 세대에 이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해야 하는 그러한 임무를 지금 띠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모든 복음서가 부활의 그 첫 번째 증거로 내세웠던 빈 무덤에 관한 기사 이후에 마침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직접 나타나신 그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구절인 19절은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여 문을 닫았다. 여기 닫았다는 것은 걸어 잠궜다라는 의미이죠. 요한복음이 기록된 당대로 추정되는 그 주후 90년 즈음의 상황은 초대교회가 십자가형을 당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다는 이유로 유대 사회로부터 아주 실제적으로 본격적으로 배제당하기 시작했던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 회당 공동체 예배에 그 유대식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금지당하고 실생활을 하는 그 마을 공동체에서도
고립되는 그러한 일을 당하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따로 모여들어 문을 잠궜다는 것은 이를테면 이러한 정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들을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직접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이 또한 더 확장된 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한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이 감수해야 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을 생각할 때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이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의 부활을 붙잡고 있어야 하는 까닭이 있을까? 나는 그분을 직접 보지도 못했는데 하는 그런 생각 말이죠. 그런데 바로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직접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복잡한 이해관계 속에서 부활이 갖는 그러한 의미가 아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 존재와 삶의 중심이 되는 가치로서 부활을 예수님이 지금 몸소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그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바로 그분임을 증명하기 위해 20절을 보시면 손과 옆구리의 그 상흔을 직접 보여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이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부활의 증인된 삶을 다시금 확인시키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구절은 우리에게 떠올리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죠. 바로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는 바로 그 구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러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구세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영이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것이죠. 숨을 불어넣으시며 성령을 받으라 하시니라. 그리고 그렇게 거듭난 제자들에게 자신의 사명을 위임하시며 23절에서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며 우리에게도 죄사함의 영적 권한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기 이전에 먼저 무엇을 생각해야 하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을 전할 그 소명이 우리 모두에게 있음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턱대고 죄사함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 몸소 이 땅에 오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24절에서 29절 사이에는 그 유명한 일화, 소위 의심 많은 도마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25절에서 도마가 예수님에게 옆구리와 손의 그 상흔을 내가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심을 내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따져 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여지껏 이 본문을 통해 도마를 믿음 없음의 어떤 표본으로 삼고 의심 없는 믿음을 강조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의문을 품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 때때로 신앙의 회의를 거치는 것은 정말 믿음을 거스르는 합당하지 못한 무엇일까요? 적어도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본문의 배경에 대한 지식이 조금 필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은 1차적으로 그 주후 1세기 말에 그리스도인들을 염두에 두고 쓰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직접 배웠던 사도들을 이제는 더 이상 직접 볼 수가 없는 그 신앙의 그 1세대가 지나가고 예수님을 본 일은 없지만 더 이상 사도들이 전하는 그분에 관한 증언을 직접 들을 수 없지만 그분의 그리스도 되심과 그분의 부활을 믿을 것에 대하여 요청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지요. 특별히 이 시대에는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유대 지역 그리스도인들보다 그리스말을 주로 사용하는 비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안에 더 많아진 그런 전환의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무엇이든 충분히 따져보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그런 문화적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납득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요한도 이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이 이들에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잘 알고 자신의 복음서에 이 도마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도마의 의심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 좀처럼 믿기 어려운 이 부활에 관한 진리를 마주하며 고뇌하고 회의하는 이 2세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도마에게 어떻게 반응하시는 것입니까? 27절을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러자 이어지는 28절에서 도마가 주님을 향하여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이렇게 너무나 분명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그분께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본문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도마가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를 실제로 만졌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도마의 의심 자체를 꾸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도마와 더불어 이런저런 의심과 회의를 품을 수밖에 없는 그 2세대 그리스도인, 나아가서는 지금 우리에게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부활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잘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장면을 직접 목격한 사람은 없었고 그럴 수도 없었지만 다만 비어있는 그 빈 무덤이 그 첫 번째 증거요. 그것이 주님의 부활을 의미한다는 것을 그분 곁에서 가까이 따랐던 사람들은 직접 깨닫고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깨달음이 무르익을 즈음 이렇게 주님이 그분들에게 직접 나타나셨죠. 하지만 여러분,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증거를 수집해서 그것이 정말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해내는 것, 그 이상의 의미를 갖습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이 충만해서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가 그분을 직접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분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고 누리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행하셨던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계속 이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러한 차원에서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을 누리십시오. 그분 안에서 먼저는 여러분의 영이 되살아나고 여러분을 통해 다른 이들도 되살아날 수 있게 하십시오. 도마가
그 의심에도 불구하고 가장 아름답고 온전한 신앙 고백에 이르렀던 것처럼 이제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끝으로 본문의 마지막 두 구절은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직접 밝힌 매우 중요한 구절들입니다. 31절을 보시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이 부활절기 우리 안에는 이 생명, 오늘 요한복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생명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습니까? 우리는 진정한 의미에서 부활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있습니까? 그것이 눈으로 목격되는 그런 수준을 넘어서 우리 안에 그분의 영을 새로이 불어넣고 그렇게 우리를 되살려서 진정한 생명으로 충만케 하는 그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지금 알고 맛보고 있습니까? 안팎의 여러 어려움 끝에 맞이하는 이 새로운 부활절기에 우리 모두의 영이 되살아나는 그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둘러싼 이 형편, 오래도록 지속되고 있는 이 여러 상황들을 지켜보며 하나님이 과연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돌보시는가? 하나님이 과연 살아계시는가? 때때로 회의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그 모든 현실을 넘어 살아계셔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가장 선한 뜻을 따라 우리를 붙드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마음으로부터 믿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라 말씀하시오니 주님, 다만 한 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고 오랜 의심과 회의를 지나 이 부활절기 우리의 마음이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되살아나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띄워주시는 그 믿음의 눈을 따라 삶의 자리 곳곳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서히 회복되고 있는 우리의 일상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고 그 하나님 안에서 삶의 의미와 셈없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